기도하러 가면 어떻게 해요? 가장 제기도 못하고 하나님 제가 막 어떻고 막 기도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이 기도의 순환이 일어나 우리 주변 가운데에 연약한 지체들이 있을 때 저희들이 스스로 아파야 될 것 같습니다. 주가 가까워지는 이 시간 여러분들의 영혼이 기뻐 뛰며 춤추며 놀고 있음을 느끼세요. 아멘.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따라가는 그 삶의 길이 그 무엇보다도 자유롭고 그 무엇보다도 나에게 큰 평안을 주며 그 무엇보다도 행복한 길을 오늘 이 시간 깨닫게 해달라고 마지막으로 주여 세 번째 주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근데 제가 이런 간증의 자리가 좀 처음이라서 조금 떨리긴 하지만 이제 그때 이제 간증을 하면은 이제 사실 이 수련회를 가기 전에 저는 약간 청년 활동이나 이런 교회 활동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참석을 많이 하지 않았던 청년이었던 것 같아요. 약간 그냥 교회 와서 목사님 말씀 듣고 은혜 받고 그냥 가면 되지라는 생각이 막연하게 깔려 있었는데 이번에 수련회를 가서 마산 영광교회와 이제 합동 수련회 하게 되었었는데 마산 영광교회를 보고 가장 놀랐던 게 청년들끼리 이제 그냥 일상에서도 이제 믿음과 신앙에 대해서 이제 서로 피드백하고 이제 주고받고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지냈나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제 세상 속에서도 이제 서로 만나서 그렇게 신앙과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똑같은 이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인데 왜 나는 이제 우리 교회 형 누나들과 그렇게 안 됐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정말 많은 것을 이제 보고 느꼈었는데 제가 거기서 들었던 은혜 중에 가장 은혜로웠던 게 이제 믿음의 이제 공동체에 관해서 들었던 것 같아요. 그 마산 영광교회는 이제 청년들끼리 약간 믿음의 공동체처럼 이제 공동체가 만들어져서 신앙과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주고받고 피드백해주고 어떤 은혜를 나눴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처럼 이제 막연하게 그냥 교회 와서 목사님 얘기만 듣고 가면 되지라고 생각했던 이제 저로서는 이제 정말 그게 중요했던 줄 몰랐었지만 이제 그걸 보고 정말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믿음의 공동체가 삶 속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느꼈던 것 같고 세상에 살면서 사실 이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조금 이제 주일 날만 이제 교회 와서 이제 기도하고 이제 뭐 주님과 동행해야지 하고 세상에 나가서는 이제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거기 봐서 느꼈던 이제 믿음의 공동체 속에서 우리가 생활해야 된다 이 말을 되게 많이 들었는데 그렇게 하니까 이제 주님과 이제 세상 속에서도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길이 조금씩 첫걸음씩 걸어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청년부들끼리 이제 저희 교회 청년부들끼리 이제 우리도 마산 영광교회처럼 이제 부흥을 하자 이런 느낌으로 이제 뭔가 형 누나들이 이제 뭔가 하려고 하고 도전적으로 뭔가 같이 만나서 많이 은혜를 나누자 얘기를 하자 이렇게 하는 걸 보고 저도 나도 이 하늘 영광교회 믿음의 공동체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다짐을 조금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네, 우선 이 자리에 서게 해주셔서 정말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리고요. 또 제가 이번 청년부 연합 수련회를 무사히 다녀오면서 정말 순간순간이 이제 하나님이 뜻하신 것이라고 좀 느꼈던 것 같은 수련회였던 것 같아요. 수련회를 정말 저도 이제 종님 말대로 정말 오랜만에 갔던 터라서 첫날 진짜 정말 좀 많이 어색하고 좀 많이 힘들었는데 이제 마산 영광교회 청년부들과 이제 그들이 준비해준 손길 그리고 기도 덕분에 좀 많이 편하게 잘 적응했던 것 같고 무엇보다 이번 수련회에서 이제 공동체의 중요성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 더 알게 되는 과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 제가 또 느꼈던 게 혼자 하나님을 믿어가는 과정에서 분명 시험이 될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을 건데 그때에 저는 이제 청년부라는 이제 공동체에서 서로가 힘들 때 같이 붙잡아주며 이제 좀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고 같은 믿음으로 함께 가는 그런 존재로서 존재함을 알게 되었고 또 수련회를 통해서 또 마산영광교회 청년부들하고 기도 나눔을 보면서 좀 제가 좀 저 스스로 좀 도전이 생기더라고요. 약간 좀 믿음의 도전이. 저 또한 믿음 공동체로서의 도전과 믿음의 비전을 알게 되었고 또 청년부로서 나로 비롯해 교회 사명이 무엇인가 다시금 느끼게 되는 그런 멈춰있던 저에게 다시금 인형의 태엽을 돌려주는 그런 수련회였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그렇구만. 청년부 33살 김종진입니다. 우선 이번 수련회 가기 전까지 저는 약간 교회 오는 게 일하러 오는 것처럼 그렇게 최근 들어 많이 느껴졌거든요. 이게 교회를 와도 약간 일하러 왔구나. 또 이렇게 하루 지나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지내고 있었는데 이번 수련회도 솔직히 갈지 말지 약간 또 이게 또 평일에 끼어 있으니까 좀 갈지 말지 많이 고민했었는데 또 연가 써서 좀 늦게라도 일단은 갈 수 있었는데 이번 수련회 가가지고 일단 뭐 교수님 말씀도 너무 좋고 너무 좋아서 약간 이번엔 안 졸고 좀 잘 들을 수 있었는데 그리고 그쪽 교회 사람들도 너무 불타더라고요. 불타더라고. 저는 약간 식어 있는 사람인데 약간 너무 불타니까 저도 약간 도전 받는 그런 수련회였는데 일단 그 교수님 말씀 중에 설교 말씀 중에 그 요셉의 형통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약간 요셉이 그 노예로 팔려 나가고 또 보디발의 아내한테 겁탈하려고 했다는 누명을 쓰고 이제 옥살이를 하게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에는 이 요셉이 형통하다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이게 제가 힘들던 시절을 생각해 보니까 이 요셉처럼 이게 제 생각에는 요셉이 고난의 상황이라고 생각했는데 요셉은 하나님을 잘 붙들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그 성경 말씀에 하나님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요셉이 어찌 보면 고난이 아닌데 그런 세상 사람들 눈에서는 이런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렇게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잘 약간 힘든 상황 오면 오히려 하나님을 붙들거나 뭐 그럴 수 없을 것 같은데 이게 어찌 보면은 이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이 과정 중에 이 힘든 부분은 이 힘들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고 그런 거더라고요. 이게 그 어떤 그 청년이 나눔을 하다가 저한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 고통은 그 하나님 나라 가서 이런 행복에 비하면 아주 잠시인데 이걸 못 버티냐고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 말 듣고 정말 뜨겁구나 저 사람. 정말 뜨겁구나.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여튼 그 말씀 듣고 저도 약간 요셉처럼 뭐
힘든 상황 그 하나님을 믿다 보면은 힘든 상황 좋은 상황도 있을 텐데 이런 힘든 부분이 있더라도 이건 힘든 게 아니구나 생각하면서 그걸 다 잘 극복하고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끝까지 완주를 해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했고요. 그리고 그 말고도 또 너무 은혜된 게 그 교회 사람들을 보다 보니까 아까 전에 아까 무슨 부흥이지 단어가 생각이 안 난다. 그래. 에즈베르 부흥 어떤 청년 하나가 또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거기 지금 부흥이 일어나고 있다. 지금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데 나도 이 한국 교회에 부흥을 일으키고 싶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뜨겁다 그 사람 보니까 너무 뜨거워가지고 저도 한국교회 부흥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이바지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끝내야겠구만. 그렇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하늘영광교회 청년부 부회장을 맡고 있는 최하람이라고 합니다. 저도 정말 이 영광교회에 너무 감사한 게 이제 모태신앙으로 어릴 때부터 엄마 따라서 이제 중앙교회를 10몇 년 동안 다니다가 이제 어머니께서 이 교회로 옮기면서 저는 교회를 떠났거든요. 아예 완전히. 같이 왔어야 되는데 이제 그 중앙교회는 영광교회 가겠다 해놓고 이제 저는 아무 데도 안 가고 그렇게 쭉 지내왔었는데 그러면서 그냥 형통하게 뭐 편안하게 지낸 게 아니라 집 안에서는 이제 특히 저희 가족이 그러니까 저가 하는 행동이나 행위나 뭐 말이든 다 포함해서 그냥 저 때문에 뭐 형, 엄마, 아빠 셋이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저 때문에 화목해질 수가 없는 가정이었어요. 주일만 되면 엄마는 이제 저랑 엄마랑 싸우는 날이었고 심하게 싸우는 날이었고 제가 평일에도 엄마 방에서 이제 울면서 저 기도하는 것도 정말 많이 들었고 또 여기 계신 저를 많이 기도해 주신 집사님들도 제가 다 알고 있지만 그분들이 그 6년 동안 저에게 이제 손을 뻗고 또 연락하시고 뭐 맛있는 것도 보내주시고 할 때도 저는 속으로 이제 되게 다 오지랖으로 막 느껴졌었고 그때는 그러니까 마음이 열려 있지가 않았어 가지고 다 약간 그 사람들 때문에 제가 괜히 나쁜 사람이 되는 것 같고 그렇게만 이렇게 쭉 지내오다가 이제 교회를 떠나면서부터 그 6년 7년 동안 제가 한 돌아보니까는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그냥 아무것도 하나님 떠난 이후로 성장한 것도 없고 바뀐 것도 없고 진짜 아무것도 없이 제자리인 거예요. 나이만 먹었지. 그래서 사실 그동안 세상적으로 노력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저를 바꿔보려고. 근데도 그걸 이제 6년이 걸렸어요. 그게 불가능하다는 걸 제가 깨닫는 데까지. 그래서 그걸 깨닫고 졸업한 연도에 이제 제가 진짜 하나님이란 존재가 있으면은 내가 그러니까 좀 이렇게 나를 만나라 이런 심보로 이제 교회를 그때 잠시 영광교회를 이제 제 의지로 좀 나오게 됐었어요. 그때부터. 근데 그것까지 얘기하면 너무 길어질 것 같고 그렇게 나왔을 때 너무 감사하게 주님께서 저를 새벽기도에서 만나 주셔가지고 제가 이제 주님 존재를 인정하고 내가 주님을 따르며 살아가야겠다 하고 이제 군대를 갔다 왔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저는 제 인생이 또 다시 다 바뀔 줄 알았어요. 좋은 쪽으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제 됐다 이런 거였는데 그것도 이제 너무 처음 그런 걸음을 시작한 아기의 무지였다는 걸 알고 다시 돌아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금만 방심해도 전역하고 옛날로 저로 돌아가면서 약간 좀 완전히 돌아갈 뻔했는데 또 저희 어머님과 또 교회에 이제 다시 교회가 답이다 그러니까 나와서
코로나 때였어요. 이제 제가 전역을 했을 때 교회를 다시 좀 못 갈 뻔한 게 처음에 이제 말씀도 그러니까 교회를 좀 안 나오다가 근데 유튜브로는 계속 저희 교회 목사님 말씀을 들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그거를 건너뛰게 하고 막 배속을 하고 이렇게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보면서 아 이렇게 안 되겠다고 결국 이제 코로나여도 이제 교회에 나가서 또 청년부원들과도 모를 때 청년부를 교제를 해야겠다 이런 이제 좀 각오를 세우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그게 이제 22년 시작할 때였어요. 거의 시작할 때였는데 그때 아직 제가 대학을 못 간 상태여가지고 대학도 근데 제 모두가 그렇겠지만 저한테는 하나님이 정말 허락해줘야 갈 수 있는 거더라고 아무리 뭐 성적에 상관없이. 그래서 22년 시작할 때 그 신년 송구 영신 예배 때 이제 다시 한번 무릎 꿇고 저를 죽여달라고 고백을 하면서 나는 아무것도 못한다고 이제 두 손 두 발 들고 하나님한테 이끌어 달라고 이제 1년을 새해를 바치면서 시작을 했거든요. 그렇게 시작하면서 1년간 너무 이제 성장이 많이 됐어요. 제가 스스로 생각할 때 제 기준에서 목사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게 정말 그 한 주를 살아가는 그런 가르침이 됐었고 인도가 됐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처음에는 주일 열심히 오다가 그다음 뭐 청년부 하게 되다가 이제 찬양단까지 하게 되고 뭐 오후 예배도 하게 되고 이렇게 점점 늘어나면서 그런 신앙이 쭉 커왔는데 이제 중간에 뭐 이렇게 약간 내려가는 순간이 있어도 결국에는 그게 그 주식 우상향 그래프처럼 다시 반등을 해서 그 최종적으로 보면 이렇게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되지만 근데 그렇게 오면서 이제 저는 아, 내 인생 정말 형통하다. 또 이렇게 좀 행복에 교만 방심을 했었는데 오히려 이제 수능을 치고 나서 저는 제가 뭐 이렇게 수요 오는 거든 금요 기도에 오는 거든 이런 걸 지켰다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 해야 할 나의 도리를 한다 생각했는데 기도가 갑자기 또 안 되더라고요. 금요 기도에 와서 회개도 그냥 말만 나오고 약간 하나님이 또 제 말도 안 들어주는 것 같고 그 소통이 딱 끊긴 기분이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좀 제 스스로 회개나 이런 것도 못 찾고 하나님한테 괜히 또 삐져가지고 나 왜 그대로 하는데 또 왜 침묵하시냐 막 이런 불만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계속 모르고 그 22년 한 해는 정말 은혜롭게 왔는데 딱 수능도 치고 이제 학교까지 합격을 하고 또 이제 좀 주님과의 소통이 끊기니까 하나도 기쁘지가 않은 거예요. 뭔가 이게 다 그냥 모래처럼 사라질 수도 있는 것 같이 느껴지고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니까 그래서 막 이게 안 되면 사람이 안 풀리면 별의별 생각을 다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된 거예요. 1년 동안 정말 난 영광교회에서 받을 건 다 받았다. 교회를 떠나야 되나 이런 생각도 했었거든요. 다른 데로 원래 안 되다 안 풀리다 보니까 그래서 1년간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혹시 그러니까 목사님 말씀도 안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도 금요기도에 와도 1분 2분도 못하고 1시간 반 동안 그냥 앉아있다 갔거든요. 최근 한 달, 2달 동안. 그러다가 그 이번 수련회도 목사님이 좀 되게 적극적으로 청년부에게 가자 하시는데도 마음이 저도 당연히 안 내켰죠. 그런 상태다 보니까 가도 변할 것 같다는 기대도 안 들었고 지금 이런데 근데 그래도 어떻게 또 하다 보니까는 결국에 가게 됐는데 일단 갔다 오고 나서 든 마음은 안 갔으면 진짜 큰일 날 뻔했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저는 말씀보다 그 기도 집회 때 은혜를 정말 많이 받았는데 첫째 날에는 막 성령 회개도 해볼라 했고 그러니까 기도를 터야 되니까 막혀 있던 거를 그게 하나도 안 돼가지고 근데 둘째 날에 마지막 날이잖아요 집회가. 그래서 이날 못 들으면 진짜 오랫동안 내가 길어지겠다 시험이 침묵이. 그래서 그날은 그냥 발악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진짜 아까 그런 하나님 만날 때까지 안 일어나겠다는 이런 마음으로 그 기도에서 주여도 이제 막 그냥 목청 터져라 부르시고 목 쉬든 말든 이렇게 했는데 그때 이제 그렇게 안 되던 기도가 터지는 거예요. 터져가지고 막 회개가 나오는데 회개도 제가 느낀 거는 하나님 허락해 주셔야 할 수 있는 거구나. 이게 이제 정말 와닿아가지고 회개의 허락에 대한 간절함이 그 둘째 날에 제가 정말 간절하게 기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만나게 하나님과 다시 오랫동안 끊겼던 소통이 이어지고 또 제가 대학교 이번에 이제 개강을 했는데 학교 가기 전에도 마음이 이제 싱숭생숭하고 하나님과 소통이 단절되다 보니까 학교에서도
아 그냥 내 편한 대로 마음 가는 대로 살아야겠다. 하나님 지금 어떻게 할지 안 알려주는데 내가 뭘 해야 되냐 이런 마인드로 이제 학교를 OT도 가고 했었는데 가장 적절한 시기에 하나님이 이번 수련회로 만나 주시게 해주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이번 수련회 어떻게든 이렇게 데리고 가주신 목사님께도 진짜 진심으로 너무 감사드리고, 그러고 나서 이제 돌아오니까는 금요기도에도 어제도 너무 잘 되고, 그리고 말씀도 다시 은혜롭게 저에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뭐 교회 떠나고 이런 거는 저만의 진짜 생각이었고, 이제 성령이 그전과 다르게 좀 그때 수련회에서 받아온 것 같아가지고 그 뒤로 같은 말도 정말 다르게 느껴지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짜 감사한 거는 청년부에서도 뭐 회장 형이랑 이렇게 앞으로 청년부가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는 좀 둘이서 해보고, 그러니까 이렇게 청년부 공론화가 못 됐었어요. 청년부 단체로 다 같이 그런 얘기를. 근데 이번 수련회 갔다 온 사람 전부 다 하나의 방향을 이번에 바라보고 다들 그걸 목표로 움직이기 시작하게 된 것 같아서, 목사님과 저에게 하나님을 또 붙여준 이 교회와 그리고 그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리면서 간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 얼굴이 너무 부담스러워서.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하늘영광교회 청년 정혜경입니다. 사실 이번 수련회 간증을 준비하라는 말을 처음 들었을 때 너무 부담도 되고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제 개인적인 얘기를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나누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심지어 게다가 이제 여기 사실 이제 대부분 다 모르는 분들이시고 또 오후 예배 유튜브도 이게 나가고 있겠죠. 그래서 그 앞에서 제 얘기를 해야 한다는 상황 자체가 생각만으로도 숨이 막히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정말 하기 싫다라는 생각만 들더라고요. 사실 지금도 도망가고 싶습니다. 근데 간증 내용을 이렇게 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정리를 하면서 다시 한번 주님께서 제게 주셨던 은혜와 감동을 떠올릴 수 있었기에 그 두려운 마음은 여전하지만 감사한 마음으로 간증을 준비할 수 있었고, 제 생각, 제 감정 다 내려놓고 지금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용기를 주셨음에 또 감사합니다. 저는 이번 수련회에도 정말 가기 싫었거든요. 싫은 게 참 많습니다. 저는 이제 제 개인적인 사정들 때문에 사람을 좀 무서워해요. 그래서 관계에 많은 어려움이 들고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사실 청년부도 이제 가기 싫었었는데 목사님한테 뒷목이 잡혀서 반 강제로 이제 붙잡혀서 끌려간 지 1년이 되어 가는데 사실 그렇게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도 저는 여전히 불편했고 편하지 않고 그 모임 자체가 저한테는 굉장히 부담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청년부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도 힘든데 거기에 새로운 사람들까지 함께 지내고 친해져야 한다는 그 사실에 수련회 가기 전부터 가슴이 두근거리고 두렵고 긴장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가기 싫었어요. 그런데 그 생각이 들자마자 동시에 과연 지금 내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는 물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생각을 했어요. 그러게 지금 그 수련의 자리가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반하는 자리도 아니고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귀한 교제를 하기 위해 모인 자리인데 그럼 지금 내가 수련에 가기 싫다라는 생각을 주는 거는 누구일까라는 생각을 하면 답은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이제 머리로 깨닫고
깨달아도 사실 가기 싫은 마음은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수련회 안 가면 내가 사탄에게 지는 거 뻔히 아는데도 제 마음은 가기가 싫어서 계속 고민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이 있고 얼마 후에 어떤 목사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 중에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나도 주님께 한 걸음 나아가야 한다는 말씀이 좀 깊게 와닿았습니다. 살인자가 되고 사람들의 비난을 받으며 애굽에서 도망쳤던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애굽에 다시 한 걸음 나아갔을 때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보았고, 폭풍 치는 그 배에서 베드로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물 위에 발을 내디뎠을 때 물 위를 걷는 기적을 보았던 것처럼 나도 지금 내 안에 있는 이 두려움을 이기고 주님께 한 걸음 순종하고 나아간다면 주님이 주시는 기적을 내게도 보여주시지 않을까. 그 수련회를 통해서 내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메시지를 내가 들을 수 있지 않을까, 나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저는 이번 수련회를 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수련회 간 것만으로도 기적이라고 생각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억지로 끌려가서가 아니라 제 마음으로 수련회를 가자고 결심한 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했다는 사실을 정말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은혜에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련회를 갔어요. 정말 너무 귀한 시간이었는데 그만큼 힘들기도 했습니다. 육체적으로도 심적으로도. 은혜의 자리에는 항상 꼭 사탄도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은혜를 받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수련의 순간순간마다 마음에 낙심하게 만들고 시험 들 때가 계속해서 찾아왔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감사하게도 예전에 저였다면 너무 힘들어서 무너지고 혼자서 괴로워했을 일이었는데 그렇게 내버려 두시지 않고 왜 제가 낙심이 되는지, 이게 왜 내게 시험이 되는지 그 이유를 생각하고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결국은 제 자존심과 교만 때문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위해 기도하고 이기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저였다면 정말 상상도 못했을 일들이 저는 이번 수련회에서 많이 경험을 했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통해 잊고 있었던 주님의 메시지와 저의 사명을 다시 떠올리게 해주시면서 영적으로 오랫동안 넘어져 있던 저를 다시 일으켜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내가 힘들 때도 혼자라고 느꼈을 때도 항상 함께 해주셨었고 지금도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이제 주님이시라는 그 사실에 너무 감사하고 귀한 시간들이었어요. 사실 지금은 제가 이렇게 앞에 나와서 은혜 받았다, 영적으로 일어났다, 다시 주님의 자녀로 살고 싶다라는 마음을 고백을 하고 있지만 저는 죄인이고 인간이기 때문에 언제 또 넘어져서 저 밑바닥에 있을지 사실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연단의 과정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해주신다는 그 사실 잊지 않고 주님 붙들고 이겨내서 제 십자가 제가 지고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저희 청년들 모두 이번에 받은 은혜, 그리고 그 이전부터 주님이 계속 주시고 계셨던 그 은혜들 깨닫고 잊지 않고 마음에 새겨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주님의 용사로서 살아가는 귀한 청년들 되길 기도합니다. 아마 저희 청년들이 앞으로 앞에서 말하긴 했지만 정말 많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좋은 방향으로요. 그래서 이제는 정말 저희가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믿음의 확신이 생기고 지키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저희 청년들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일단 성인이 아니에요. 청년부 아니에요, 저는. 근데 이제 19살인데 제가 검정고시를 쳐서 이제 검정고시를 쳐가지고 대학교에 들어간 케이스라서 이제 청년부에 집어넣으셨었거든요. 잠시 동안 같이 가시라고. 근데 아마 제가 여기서 지금 간증하신 분 청년부들 중에서 아마 제가 거기서 제일 은혜를 안 받은 사람인 것 같은 거예요. 왜냐면은 저는 그 대안학교를 다녔는데 거기가 엄청 뜨거운, 그러니까 기독교 대안학교였어요. 모두민족교회 있는데 진짜 뜨거웠거든요. 그래서 수련회 분위기랑 솔직히 말하자면 저는 거기 있는 거랑 안 그러면 제가 다녔던 대안학교나 다를 게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대안학교는요
숙제가 엄청 많아가지고 너무 힘들었거든요. 진짜 저 하루에 한두 시간밖에 못 잤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힘들어서 거기 갔는데 그때의 기억이 갑자기 탁 떠오르면서 이제 새로운 게 딱히 없는 거예요. 청년부 언니 오빠들은 다 새로웠대요. 근데 저는 이미 거기서 한번 경험했어요. 경험을 했는데 거기서 하필이면 나쁜 기억들이 떠오르는 거예요. 와, 여기 이제 있으면 갑자기 한두 시간밖에 못 잘 것 같고, 갑자기 막 무조건 은혜를 봐야 될 것 같고, 무조건 간증을 해야 될 것 같고, 물론 지금 간증을 하게 됐지만은 어쨌든 간에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아, 그래가지고 어쨌든 간에 제일 은혜를 못 받을 게 아닌가 싶었는데, 근데 이제 여기서 근데 제가 19살이라고 했잖아요. 19살인데 제가 청년부 수련회를 가고 거기 가니까 저보다 어린 사람이 없어요. 저 또래도 없고 저 혼자만 이제 19살인 거예요. 근데 이 19살 한 명이 제가 들어가게 된 게 이게 어떻게 보면 솔직히 말하자면 살짝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이 없으면 이게 불가능한 거잖아요. 제가 중학생 때 기도를 하나 했는데 제가 이제 어떻게 제가 살든 간에 하나님의 뜻대로 제가 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그 뒤로부터 제 인생에 꼬이기 시작했어요. 제가 언니가 갑자기 저는 고등학교를 그만두고 검정고시 시킬 줄 몰랐는데 저도 그거 보고 검정고시 이제 치게 되고 공부하기 싫어서 검정고시를 치려고 했는데 거기선 더 심하게 공부해서 한두 시간밖에 못 자고 이제 끝나서 괜찮아졌나 했는데 거기랑 이번엔 또 똑같은 분위기의 수련회를 가게 되고 이제 꼬이기 시작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 인생에 꼬이게 하시는 것도 다 하나님의 뜻이더라고요. 왜냐면은 거기서 19살 저밖에 없는데 저를 이쪽으로 인도하심이 하나님이 정말 저를 인도하심을 이제 느끼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청년부 언니 오빠들한테 살짝 미안한 게 있어요. 여기서 왜냐면은 청년부 언니 오빠들한테 정말 미안한 게 저희 언니가 이제 좀 많이 반주 때문에도 힘들어하고 그리고 또 많이 스트레스 받아 하고 그러는 모습들도 보고 이제 저희 언니가 막 간증을 할지도 모르겠지만 무서운 눈빛으로 저를 보고 있는데 저희 언니가 청년부 언니 오빠들 때문에 또 다른 교회 일 때문에 많이 힘들어했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솔직히 말하자면 살짝 그런 게 있었어요. 아니 청년부 언니 오빠들 좀 같이 도와주면 안 되나 해가지고 살짝 뭐라고 해야 되지? 다른 사람의 감정을 따라서 저도 같이 그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청년부 언니 오빠들에 대해서 솔직히 살짝 그 색안경을 끼고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간증들을 들어보니까 제가 이게 색안경이요. 이게 색안경에 이름이 적혀있더라고요. 교만이라고. 색안경 이름이 교만이더라고요. 저는 청년부 언니 오빠들이 솔직히 하나님을 이렇게 사모하고 있을 줄은 또 몰랐어요. 제가 뭐 인생을 덜 살아도 그런 것도 있지만은 겉으로 볼 때는 다들 너무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청년부 언니 오빠들이 하나님을 바라는 줄도 몰랐고 하여튼간에 뭐 별로 그런 거를 잘 몰랐는데 이번에 가고 난 다음에 이제 깨닫게 된 거예요. 청년부 언니 오빠들도 정말 하나님 아버지를 정말 간절히 사모하고 있었고 정말 바라고 있었구나.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번에 가셔서 저한테 교만이라는 거를 이제 한번 벗겨주셨고 그리고 저는 이제 제가 거기 가서 대안학교를 다녔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 그 대안학교가 엄청 뜨겁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거기서 성장이 된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저희 언니가 가르쳐 준 건데 제가 사람을 가리킬 때 저는 몰랐는데 손가락 이거 진짜 예의 없는 걸로 이걸로 가리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내가 그래도 나름대로 성장을 한 줄 알았는데 진짜 아직 초딩이구나 얼굴만 초딩인 줄 알았는데 이걸 이제서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한테 2차로 이제 교만이라는 거를 깨닫게 해주셨어요. 저를 이제 그리고 이제 거기서는 그래도 제가 아마 제일 그거를 안 받았자고 했잖아요. 은혜를. 근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 메시지를 들려주시려고 저를 딱 보내신 것 같았어요. 저는 거기 기독학교 있으면서 내가 무조건 은혜를 받아야 된다. 내가 무조건 은혜를 받고 삶을 변화시켜야 된다. 이런 게 반박이 솔직히 너무 심했어요. 진짜. 근데 거기서 그 한 청년 오빠가 이렇게 딱 눈을 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집에 간다고 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바뀔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막 이러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거를 듣고 딱 깨달은 거예요. 아 그래. 어차피 나 이때 여기 다시 집에 가봤자 나 어차피 내 삶으로 다시 돌아갈 거야. 그러니까 지금 최선을 다해서 성령을 받고 지금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모하자 이 생각이 들면서 이게 무조건 은혜를 받아내는 강박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저한테 감동을 주시고 저를 또 이거를 이 한 메시지라도 이렇게 깨닫게 하시려고 저를 보내심에 저는 이번 수련회에서 거기서 이제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방금 간증했던 이경림 학생 언니 22살 이영서 청년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재작년부터 침례신학대학교에 입학해서 매주 김해와 대전을 왔다 갔다 하며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부터 몸이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원래 김해 인제대학교로 편입을 하려고 했는데 제 생각과 뜻이 너무 강하고 또 학교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편입을 안 하기로 하고 목사님께 이제 목사님 편입을 못 하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더니 그때 목사님의 표정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죄송합니다. 그래서 저를 말리시고 설득시키셨지만 저는 저의 생각대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저의 생각일 뿐 올해도 똑같이 김해와 대전을 왔다 갔다 하게 되었습니다. 상황이 어쩔 수 없이. 근데 그것이 제 마음에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 학교에는 이제 저는 신학과가 아니라 사회복지학과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 사회복지학과에는 실제적으로 이렇게 매주 왔다 갔다 하며 교회를 섬기는 친구들이 많이는 없고 거의 집이 경기도, 충청도 이쪽으로 있기 때문에 경남에서 왔다 갔다 하는 애 진짜 교수님이 저 정상으로 안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선 때문에 너무 힘든 점도 있고 그래서 제 마음에 너무 순종이 안 돼서 하나님께 너무 확실한 응답을 받고 싶은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며 이번 수련회를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수련회 일단 맨 처음에 가서 했던 게임을 했어요. 항상 첫 시작이 오후 첫 시작이. 근데 제가 게임에서 생전에 꼴찌를 한 적이 없는데 저희 조만 자꾸 꼴등을 하는 거예요. 근데 꼴등을 하면 벌칙 있겠죠, 수련회니까. 그것은 그 다음날 아침날 이제 아침 준비하는 거였는데 제가 집에서도 솔직히 아침을 뭐 국포고 이 정도는 하는데 음식을 차리진 않거든요. 근데 제가 집에서도 안 하는 거를 이제 수련회에 와서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섬기는 마음으로 하자 이러고 이제 둘째 날 아침을 제가 저희 언니 오빠들하고 같이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새로 사귄 친구랑 이제 막 이렇게 준비를 하다가 제가 잠깐 이렇게 쉬고 있었거든요. 쉬고 있었는데 그 아까 동영상에 봤듯이 기도 인도하는 분이 이제 여기 마산영광교회 둘째 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오빠가 갑자기 이렇게 씩 웃으면서 저한테 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씩 웃으면서 오더니 저 앞에 딱 앉아요. 그리고 첫 마디가 저한테 진짜 초면인데 침신대 재밌어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저한테 갑자기. 그래서 제가 네 그래도 뭐 가면 이제 믿음의 친구들이 많이 있으니까 어쩌면 교회보다 조금 더 재밌는 면이 있다 이렇게 솔직하게 대답을 드렸거든요. 근데 그분이 하는 말씀이 그래 물론 침신대 재밌다. 근데 자기가 이제 봤을 때는 위쪽으로 그렇게 신학대 이렇게 들어가서 거기에서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은 거기 졸업하고 나서 세상에 빠지는 친구들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너는 아무리 학교가 재밌고 거기에 아무리 좋은 친구들이 있을지라도 너는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저한테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너무 갑작스럽고 제 마디마디에 그냥 뼈를 때리는 말이라 해야 되나? 그래서 저는 그 말을 너무 충격을 받고 잠깐 쉬었다가 이제 아침에 이제 집
집회를 이제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찬양이 나오는데 너무 감사의 눈물이 너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을 주신 거구나. 그 순간부터 제 마음에 내가 하나님께 순종해야지라는 마음이 확실하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 원래 저희 학과에서 하는 학생회 임원으로 같이 멀티팀장으로 하기로 했는데 그날 저녁에 바로 학회장님께 학회장님 제가 교회 이제 사역 때문에 학교 일을 같이 못할 것 같다고 마음 변하기 전에 단숨에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날 저녁에도 이제 너무 그냥 그 은혜 너무 넘쳐나는 거예요. 찬양을 하는데도. 그리고 특히 이제 저는 조금 우리 교회 반주기를 쓰는 걸 매우 싫어해서 거기 가니까 라이브 찬양이 너무 좋은 거예요. 막 좋으신 하나님 하는데 너무 신나고 좋고 내가 또 오랜만에 이 수련회에 와서 정말 이런 찬양도 듣고 너무 좋은 말씀들 듣고 그리고 그날 저녁에 마리아의 또 순종에 대한 말씀이었거든요. 저보고 하나님이 계속 영서야 너는 그냥 순종해. 내 말에 순종하렴. 그리고 오전 말씀 또 요셉의 형통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제가 작년에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이러면서 이제 마음에 계속 무거운 짐, 장녀로서의 무거운 짐이 가득했었어요. 말로 표현은 하지 못해도. 근데 이제 교수님이 저희 학교 또 교수님이 설교를 하셨거든요. 이제 교수님이 하신 말씀이 제 인생 가운데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감사하며 하나님께만 매달릴 수 있는 게 그게 저희 믿음의 사람들의 인생에서 형통한 것이라는 거예요. 저희가 돈 잘 벌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성적 받고 저희가 세상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게 형통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내가 주어진 것에 감사하며 하나하나에 그렇게 성취해 나가며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기신 일을 하나하나 이루어갈 때 그게 형통한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순종하시길 원하시구나. 그래서 너무 감사했고 또 저녁에 이렇게 서로 청년부들끼리 이렇게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기도를 할 때. 그래서 저희 교회 언니 오빠들 이렇게 모여 있길래 나도 가서 껴야지 하고 가서 이제 성은이 언니와 성원이 오빠의 손에다가 이렇게 등에 딱 손을 얹었는데 저도 모르는 제 마음에 엄청 뜨거운 불이 올라오면서 눈물이 너무 많이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번도 그렇게 기도를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막 소리를 막 지르면서 주님, 우리 하늘영광교회 청년부의 부흥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년부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런 제 입술에 고백이 나오면서 하나님께서 하늘영광교회 청년부 부흥할 수 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다. 이런 희망의 메시지와 하나님께서 저에게 할 수 있다는 그런 마음에 강하고 담대함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방금 이제 저희 동생 경림이가 말했듯이 제가 이제 교회에 너무 하는 게 많으니까 스트레스 많이 받고 어쩔 땐 감사함으로 하지 못할 때가 많았고 솔직히 청년부 언니 오빠들 조금 미운 마음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미워하는 마음도 죄라는 것을 알게 하셨고 정말 모든 것을 회개하게 하셨습니다. 제 마음의 모든 죄악들이 올라오기 시작했고 제 모든 것을 내려놓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수련회를 정말 간 것이 정말 그냥 목사님이 가라 해서 간 것이 아닌 이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구나 라는 것을 정말 체험하게 되며 예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경험을 또 알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하늘영광교회를 위해서 더욱 힘써 일하고 또 우리 청년부 언니 오빠들과 함께 힘을 합쳐서 다음 세대를 정말 만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도 많은 기도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미리 사과드립니다. 좀 깁니다. 오늘 수련회 은혜 받은 거에 대해서 간증해야 하는 자리인데 제가 말재주가 없어서 저는 그냥 글 써온 거를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수련회까지 포함해서 저의 과거부터 현재까지 제 신앙의 상태와 저를 향한 하나님의 이끌어 가심에 대해 나눔하고 싶습니다.
모두가 아시겠지만 저는 이동영 목사님 딸입니다. 네, 말 그대로 목딸. 네. 이 단어가 너무나도 오랜 시간 동안 좀 저를 괴롭히고 율법적으로 만들고 스스로 속이며 살게 했던 단어였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그리스도인일수록 인격적으로 좀 더 나아야 한다는 좀 강박이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그 어렵다는 개척교회 안에서 교회 생활을 해오면서 인격적으로 이제 부족한 어른들에게 자주 상처도 받고 또는 그런 어른들끼리 관계의 어려움을 자주 보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며 행복하다는 고백과 다르게 이제 삶을 살아내는 방법이 온전치 못한 어른들을 보면서 그들의 신앙은 정답이 아니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면 더 착해야 되고 더 성숙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이제 그때부터 율법에 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죄에 노출되는 기회가 적었던 어린 시절에는 저는 충분히 착한 아이로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 의로 사는 만큼 율법에 매이는 만큼 그렇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 정죄와 판단이 커져갔죠. 저 사람은 왜 저러지? 왜 저런 말을 하지? 왜 그렇게 살아내지 못하지? 라며 교만했고 그게 누구라도 판단했습니다. 나는 적어도 교회 안에서 사람들과 다툼 없이 잘 지내고 봉사하며 사니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다고 착각 안에 살았죠. 하지만 성인이 되고 어른들의 보호와 통제를 벗어나면서 죄는 시시때때로 언제나 저를 찾아왔습니다. 세상은 죄로 가득하니까요. 저는 계속해서 죄를 선택했고 늘 남에게 보내던 정죄와 판단은 결국 스스로에게 돌아와 나에 대한 정죄감, 자책감에 오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도 나는 목사님 딸이니까 사람들이 목사님 딸이라고 하면 눈빛부터 달라지는데 엄마 아빠 얼굴에 먹칠은 하면 안 되지라는 생각으로 내 인격적인 노력과 인간적인 노력과 가진 방법들로 다시 돌이켜 보려는 노력을 했습니다. 착한 아이가 되려고요. 그러나 가장 중요했던 부분을 모르고 살아왔던 것 같아요. 내 안에는 살아계신 예수님이 없었고 복음이 없었습니다. 왜였을까라고 돌아보면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나는 예수님이 누구시지? 예수님은 내게 어떤 분이시지? 라고 스스로 질문을 가져보기도 전에 정답이 늘 나와 있었습니다. 비유로 말하자면 기출문제의 답을 이미 다 아는 거죠. 그 답이 왜 나오는지와 그 이유와 풀이 과정을 전혀 모르는 채로 정답을 알고 있다고 생각한 거죠. 왜냐, 나는 누구보다 복음에 대해 많이 들어왔고 예수님은 내게 너무 익숙한 존재이자 단어이니까. 그래서 성경을 읽었을 때 내 마음에 어려움이나 의문이 들어도 정답이 이렇다고 하니 뭐 그렇겠지? 라면서 넘겼습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십사건에 대해서 어떤 아픔의 공감도 감동이 없어도 그냥 단순하게 받아들이면 된대요. 그럼 뭐 되겠지라고 흘려보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보고 들었던 것들이 곧 내가 생각하는 것이고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착각하며 스스로 속이며 살아왔고 내 안에 복음이 없는 채로 인본주의적 교회 생활을 해왔습니다. 일단 일꾼이 없다니까 말씀에 젖을 먹어야 했던 초등학생 때도 유치부 교사를 받고 중고등학교는 중고등학교 회장을 받고 청년부 때는 청년부 회장을 받고 찬양의 은사를 주셨다니까 찬양 인도를 하고 내가 사람을 잘 이끄는 은사가 있다니까 이것도 맡고 저것도 맡고 목사님이 저를 많이 굴리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사랑을 진정으로 누려보기 전에 누군가를 섬기고 사랑해야 하는 자리에 있었고 이렇게 헌신하다 보면 내게도 구원이 있겠지라며 인풋 없는 아웃풋의 삶을 살았죠. 그러니 복음 없는 교회 생활은 죄책감, 합리화, 무너짐, 돌이킴, 또 자책감 늘 이런 반복의 과정을 겪었어요. 저는 그 복음에 대한 확신을 얻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꽤 노력했던 시간들도 있었어요. 1년 동안 매주 토요일마다 서울에 있는 교회에서 신앙훈련하면서 눈에 다리끼를 달고 살 정도로 에너지와 시간, 물질을 많이 들였었어요. 1년 동안은 은혜 속에서 지냈지만 그것도 점점 지쳐가면서 그만두게 되고 인격적인 부분에서는 많이 훈련이 되었지만 여기서도 복음에 대한 확신을 얻을 수 없었어요. 이때가 가장 절망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 내 신앙은 노력해봤자 늘 원점으로 돌아가는구나. 결국 나는 안 되는구나 라고 속는 생각에 빠졌죠. 나는 저 아빠처럼 저 엄마처럼 저 언니처럼 천국에서 구별되는 좋은 것을 얻을 수 없겠구나. 그래도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됐고 어느 순간에는 나를 올가매는 율법적인 모든 행동들은 안 하고 싶어. 왜? 이 노력은 결국 의미가 없어. 늘 죄에 갇혀 사는 내가 어떻게 청년회장을 하고 찬양 인도를 해? 라며 모든 것을 다 때려치웠어요. 그래도 양심상 반발짝은 걸쳐야 할 것 같아서 겨우겨우 찬양팀 하나 하면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교회에
대한 또는 사람에 대한 인간적인 애정마저도 다 사라졌죠. 새로운 청년들에게 웃으며 인사를 해주는 것도, 불편한 사람을 붙들고 같이 밥을 먹어주는 것도 내게 그렇게 행할 이유가 없었으니까 안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불의하게 느껴졌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야기도 일만 하던 마르다 같은 내가 불쌍해. 야곱과 에서 이야기에서도 인품 좋은 에서를 두고 왜 사기꾼 같은 야곱을 선택하셔? 에서 같은 내가 불쌍해.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를 믿지 못했던 것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했던 것도 전부 그들이 이해되고 그들은 나갔고 나는 결국 불쌍하고, 특히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라는 말씀은 더더욱 미웠습니다. 내가 이렇게 갈망하는데 내게는 그 선물을 주시지 않으시니까요. 그래서 너무 오랜 시간 동안 광야를 걷게 하신 하나님이 미웠습니다. 그 미움을 가진 채로 눈에 보기 좋아 보이는 썬데이 크리스천으로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저에게 죄송해요. 그러다가 저에게 그 복음을 다시 붙들어 봐야겠다, 복음의 확신을 얻어 봐야겠다라는 개인적인 동기가 있었는데, 그 동기로 시작해서 재작년부터 저희 친언니와 일주일에 한 번씩 말씀으로 교제를 하고 정죄하지 않을 것이라고 신뢰할 수 있었던 친언니에게 내 죄를 오픈하기 시작하면서 정직하게 교제하는 방법을 배우게 되고, 복음에 대해 다시 듣고 약속의 말씀을 내 삶으로 가져가는 방법들을 배우면서 1, 2년간 하나님 앞에 의지 들음으로 하나님에 대한 오해들을 풀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디서부터 진짜 내 생각이고 내 신앙인지 모르는 수준으로 섞여있던 제게 하나님께서 정말 아주 차근차근 하나하나 풀어나가 주심을 느끼고 성령님의 일하심을 느낄 수 있었던 작년 한 해였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이전의 모든 순간들도 결코 허망한 시간들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의 단련이셨겠구나를 느낍니다. 내 인간적인 노력으로는 천국에 갈 수 없음을 깨닫게 해주셨으니까요. 하나님 앞에 내 의지를 드리는 그 방법은 맞으나 그 방향이 온전히 성령님께서 주시는 은혜이고 선물임을 구했어야 했는데, 내 마음의 중심에는 천국을, 복음을 내 인간적인 노력으로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해 왔던 것입니다. 결국 세상 일과 똑같이 내가 잘해서 얻은 복음이라고 내게 영광을 돌리면서 교만죄에 걸려 넘어졌겠죠. 그래서 저번 주 목사님의 신명기 말씀, 광야 길을 걷게 하시는 이유에 대한 말씀이었는데, 31년 인생에서 말씀을 듣고 눈물 콧물 흘리기는 처음이었습니다. 찬양을 들으면서 그 분위기와 내 감정에 취해서 눈물을 흘린 적은 있었지만 말씀을 들으면서 울기는 처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오랜 시간 동안 광야를 걷게 해주신 이유에 대해서 제대로 알게 해주셨습니다. 제 고난의 종류는 조금 달랐어요. 제겐 가난한 마음이 없었거든요. 오히려 청년기 때에는 제 모든 상황이 애국같이 풍성한 곳이었습니다. 내 의로, 내 지혜로 살아갈 때에 사람 때문에, 물질 때문에, 환경 때문에 오는 어려움은 없었거든요. 내 노력이 들어가는 모든 곳에는 풍요로웠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었다고 생각한 거죠. 사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없었다면 지금까지도 내 의로 살아가는 똑같은 모습이었을 거예요. 내 마음속 깊은 곳에는 살기는 그대로 내 의로 살기를 원하면서 막연하게 복음의 확신을 얻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아직까지도 내 상황과 내 깊은 마음에 대해서는 글로 정의를 내릴 수는 없지만, 결론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 내가 얼마나 교만한 사람인지를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내 의로, 내 인간적인 노력으로는 천국에 갈 수 없음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사실 아직까지도 내 안에 복음에 대한 확신은 없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에 죽어주신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어떤 아픔의 공감도 할 수가 없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이 복음의 확신을 얻기 위해 믿어나가는 이 믿음 자체도 복음 위에 있다고 생각해요. 분명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예수님께서 저에 대한 계획과 일하심이 있다는 것을 믿게 되었거든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돌고 돌고 돌아오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더 많은 일에, 더 많은 사람과 상황을 품을 수 있도록 사용하실 것이라고요. 그래서 그 소망을 믿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믿고 나아가 볼 예정입니다.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 복음의 확신을 얻길 소망합니다. 율법에 매이지 않고 율법을 사랑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간증 속에서도 나의 어떤 의도 드러나지 않도록 온전히 하나님께서 영광 받길 원하십니다.
저를 위해서도 제 간증이 끝나고도 칭찬이나 위로의 말 대신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를 위해서 우리 청년부를 위해서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청년부 회장 이성원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이 간증을 준비하면서 쭉 적어놨는데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좀 고민을 하고 있는 터에 오늘 목사님 말씀, 이 하박국 말씀을 읽으면서 이 하박국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다른 사람들은 보지 못했던 그 미래의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바라보고 그것을 이제 선포함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청년부를 맡기 시작하면서부터 주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시고 품게 하셨던 비전을 나누면서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셨는지 이제 나누기 원합니다. 저도 말재주가 없어서 프린트를 해야 하는데 쭉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번 간증 시간을 통하여 저뿐 아니라 청년부 가운데 총체적으로 일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청년부에 대하여 저에게 품게 하신 시선을 여러분과 공유하길 원합니다. 제가 간증 중 이제 보게 하셨다, 보았다 하는 것은 어떤 환상을 보았다거나 꿈을 꾸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냥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품게 하신 것임을 이제 감안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세상에서 출애굽을 하고 하나님을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지금으로부터 한 약 1년 4개월 전 하나님께서 청년부 회장을 맡게 하셨습니다. 아직 청년부들과 함께하는 것이 너무나도 어색했던 때였고 더군다나 짧게나마 지켜봤던 저희 청년부 사람들은 영적으로 매우 지쳐 보였었습니다. 신앙적으로 어떤 기대도 없는 것처럼 보였었어요. 그리고 저 스스로도 이제 제 습관에서 벗어나 하나님 한 분 바라보기에 벅찼는데 이렇게 막막한 현실 앞에서 청년부를 이끌다니 참 그때 당시엔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저는 청년부 회장을 맡은 그날 바로 저는 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청년부의 주인이 되어달라고 청년부를 주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저의 사명은 그저 예배와 청년부의 자리를 묵묵히 지키는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저희 청년부 사람들을 이제 사랑하게 될수록 제 마음엔 이 말을 해줘야지 저 말을 해줘야지 하는 제 입으로 제 노력으로 그들을 바꾸어 보려는 욕구가 마음속에 꿈틀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는 저에게서 나온 말이 어떤 선한 결과를 만들 수 있을까 하는 결론에 이르러서 잠잠히 기다리기를 반복하며 혼자 골머리를 앓다가 이제 어느 날 길을 걷다가 깨닫게 해주신 것이 내가 안 되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중보기도를 하면 되잖아 라는 결론을 이제 얻게 되었고 그 응답을 받고 이제 청년부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이제 저도 모르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저희 하늘 영광 청년부가 이제 각 사람이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배하는 리더들이자 열방 속에 나아갈 교회임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품게 하신 마지막 시대의 교회는 어떤 건물의 형태의 교회가 아니라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저희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복음이 북한에 가로막혀서 넘어가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중국을 통해 북한을 복음화하고 계시고 저희 나라를 끝으로 건물 형태의 교회들 모두 지하로 숨어 들어갔음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북한도 중국도 중동 이슬람권도 모두 그 어떤 선교사 한 사람이 교회가 되어서 움직이고 있기에 대한민국까지는 세워진 교회를 보면서 이 민족이 복음화가 되었구나 라고 이제 도달했음을 두 눈으로는 확인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한 사람 그 교회로 일하고 계시기에 정말로 예수님 오실 날은 아버지만 아신다는 그 말씀이 저에게는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이 혼잡한 세상 속에서 내일 더 믿음 지키기 힘든 것이 우리의 현실이기 때문에 우리 청년부가 마지막까지 달려내기 위해서 필요한 기도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그 기도는 각 사람이 세상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려도 그것이 심지어 나의 가족, 나의 건강일지라도 오직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각 사람을 위해서 동일한 기도로 중보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회장으로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보이기 시작했고, 마지막 때를 대비하기 위해 각자가 홀로 남게 되어도 스스로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생각되어서 1대1 교제를 통해서 이제 교제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모두들 열심히 6개월간 시간을 거치면서 상대방의 기도 제목을 두고 2주 동안 이제 기도를 하고 각자의 믿음 상태를 나누었고, 다들 이것을 통해 참 유익하고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렇게 저희 청년부는 이제 마지막 시대에 건물 형태의 교회가 사라져도 두 사람이 모여 교제하며 무형의 교회를 이룰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각 사람이 리더가 되려면 찬양 인도를 할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서 여러 번 그 낌새를 풍겼더니 이제 다들 눈알을 굴리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거부 반응을 보이길래 계속 이렇게 강요하면 교회 안 나올 수도 있겠다 싶어서 지금 보류를 한 상태고요. 이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던 중에 이제 저희 신앙생활에 정체기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이제 민감하던 삶은 이제 점점 육신이 좋아하고 편안해하는 것들로 채워지기 시작했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은 이제 요동함이 없었지만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조금씩 저버리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제 자신에게 질려버리고 점점 지쳐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한 시간이 쭉 이어져 오며 저 자신 돌보느라 정신없어서 주님이 이제 우리 청년부를 향한 비전을 주신 것도 이제 점차 제 안에서 흐려지기 시작하고, 그저 자리를 지키는 것이 이제 최선이구나라고 이제 여기던 때였습니다. 그러다 정말 목사님께서 강권하여 주시는 이제 기회로 이제 수련회를 가게 되었는데, 이제 수련회 가기 2주 전에 이제 제 딴에는 마지막에 힘을 내보고자 발버둥을 치는 것으로 이제 우리 각자의 은사를 발견하고 이제 서로 은사를 이제 나누면서 그 은사대로 청년부의 사역을 넓혀 가보자, 이제 우리가 같은 시선을 공유하고 하나의 목적을 향해 나아가 보자라고 이제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렇게라도 하면은 제 안에서 어떤 다시 열정이 일어나고 힘을 내서 달려낼 수 있을 거라고 여겼었어요. 그렇게 이제 나눔을 하고 이제 연합 수련회를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솔직히 이제 마산 영광교회가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연합이라는 단어에 실감도 안 났고 그렇게 기대를 크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청년부가 그냥 그저 다 함께 하는 시간이라는 의의를 두고 출발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막상 수련회 기간 동안에 이제 주님께서 그 공간에 있는 청년들을 계속 생각나게 하시고, 또 이 수련회에 참석한 사람들 중에는 분명히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목적을 가지고 나왔을 사람들이 많은데,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중보를 하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만나게 해달라고, 그들의 마음을 이제 만져달라고, 그런 중보기도로 저는 2박 3일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그러던 중에 이제 마지막 날 저녁에 마산영광교회 청년들의 열정과 본질을 분별하고 그것을 함께 기도로 다듬어가는 모습이 너무나도 은혜가 되었고, 그들의 기도 속에 예수님을 바라보자는 분명한 의지를 느끼는 그 순간 이 수련회가 하나님께서 주관하신 연합의 자리임이 피부로 와닿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청년부는 수련회를 이제 마치자마자 곧바로 근처 카페로 가서 이번 수련회 때 받은 은혜를 나누기 시작했고, 저는 그것이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저는 지쳐서 말씀과 기도도 소홀해져 가는 것이 분명한 현실이었고 더 이상 진전이 없다고 느꼈는데, 주님은 그 순간에서 또 총체적으로 일하고 계셨습니다. 이제 저희 청년부는 개인적으로는 예수님을 더욱 알아가기 위한 목적과 청년부로서 우리 교회에 숨어있는 청년들뿐 아니라 김해 지역에 청년부가 없어 함께 하지 못하는 청년들을 모아서 새로 옆에 입주하게 될 옆 건물에서 김해 청년들의 연합을 이루고, 이제 마산 영광교회와의 연합을 넘어서 경남 땅의 청년들과 함께 주님 오시기를 예비하고자 모두 하나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청년부 회장을 맡게 하시며 품게 하신 비전은 정말로 막연했고 보이지 않는, 기대할 수 없는 것이었는데, 이렇게 간증을 준비하며 차례차례 신실하게 일해오신 주님을 보게 됩니다. 1대1 교제를 통해 서로의 신앙을 확인하게 하시고
자주 모여 떡을 떼며 교제의 기쁨 가운데 함께 하도록 하시고, 부회장 하나님과 나눌 때 늘 다른 교회와 연합하면 좋겠다 말했었는데 주님의 주권으로 이루어 주신 마산 영광교회와의 연합, 때에 맞게 청소년, 청년들을 위해 역근무를 매입하게 하신 것과 입주를 앞두고 청년부가 수련회를 통해 크리스천으로서 가야 할 길과 그 동일한 목표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 힘을 주신 것 모두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이루어가고 계신 일임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모두가 한 가지 비전을 공유하고 나아가기에 이미 저희 각 사람들은 모두 리더들입니다. 그래서 저희 중 누군가 떠나게 되어도, 모두가 떠나고 한 사람이 남게 되어도 그 한 사람이 묵묵히 자리를 지키는 한 저희 청년부는 그 비전을 향해 예수님 오실 그날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음을 확신합니다.